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석을 마치고 오게 되면 가정의 부부싸움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오면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그래요. 고소사건도 많아지고요. 왜 그러냐니까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면서 그것들을 좀 안아주고 풀어줄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각자가 맡은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면 어떤 때는 그것이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양해가 되어지고 협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들이 어려움들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말을 실수할 때도 있고 행동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패턴이 다르고 또 방향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한마디 툭툭 잘못 던지자 보면 말 때문에 싸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가운데 물질거리가 있으면 믿은 사람의 물질을 좀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함으로 서로 간에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서로 자녀 문제가 얽혀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부모까지 다툼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서로한 어려움들, 다툼과 갈등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에 잘못한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통 보게 되면 잘못했다고 훈계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이걸 고쳐줘야 된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따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하지 않다가 저 뒤로 돌아서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쑥덕쑥덕 하면서 나중에 말을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의 귀에 들어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므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범죄 드러난 일보다도 죄보다도 잘못보다도 나중에 대처를 잘 못함으로 더 문제가 커지고 어려워질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대처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또는 성도들의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혹 목회자나 또 중직자들의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아라 그랬습니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덮거나 무조건 감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 바로잡다는 말은 어긋난 뼈를 제대로 맞춘다는 말입니다. 혹시 뼈가 탈골되거나 부러지게 되면 그 뼈를 어떻게 해요? 바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서 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제대로 이 빨이 탈골되거나 부러진 상태에 주게 되면 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팔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방치해서도 무조건 감사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 무조건 질책하고 책망한다고 풀릴 것도 아니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줄 때 우리에게 바로 잡아주는 사람의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된다. 이 온유라는 말은 또 온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좀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차가운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비난과 비판과 또는 막 훈계나 또는 어떤 데는 과음을 지르거나 또는 뒤에 쑥뚝쑥거리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온유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잡으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밖에 놀라고 왔는데 그날따라 깨끗하게 셔옷을 입혀놨는데 밖에 가서 뻘탕에 놀다가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럼 엄마들은 꽐을 지르는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왜 그랬니 하면서 아이가 다친 것부터 그리고 옷이 버린 것을 먼저 이렇게 씻어주고 닦아줍니다. 애가 셔옷을 입고 가가 밖에서 놀다가 뻘창에서 다치고 왔는데 셔옷을 탔다고 아이를 책망하기보다는 다친 데 물어보고 그리고 닦아주고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막 고함을 지르거나 이 셔옷이 내가 야 밖에 나가 그랬다고 막 조심하지 다쳤다고 막 잘못만 책망하게 되면 아이가 번나가지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머님의 마음처럼 다친 곳이 어딘지 먼저 물어봐주고 왜 그런지 물어봐주고 먼저 치유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심정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도나 살인범이 죄를 지어도 그 강도와 살인범이 만약에 몸에 상처가 나면 병원에서는 일단 그부터 치료부터 합니다. 치료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된 것을 따져야 되지. 바로 지금 설령 죄를 범하고 강도나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바로 경찰서에 잡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를 치료해주고 회복시키고 난 뒤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따지듯이 우리도 먼저 이 죄 문제만 지적하기 전에 그의 마음과 상처를 먼저 달래주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접근해 가면 훨씬 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먼저 죄 문제만 지적하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잘못한 일이 있고 실수한 일이 있을 때 실수한 일 잘못해만 자꾸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번나가게 돼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했고 잘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고치면 좋겠다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바로 잡는 일들이 더 잘 되고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되냐면 그 사람도 바로 세워지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할 때 우리는 잘못 안 범하고 우리는 죄를 안 범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생각지 못한, 뜻하지 못한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거든요.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요새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그래서 내노란불이라고 요새 말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신이 잘못을 범하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이러다 보면 정작 자신이 그런 문제에 딱 봉하게 되면 자신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만큼 이렇게 당당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자기는 아무리 처신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식의 문제까지 넘어간다면 여기서 나는 절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그 상대를 잘못한 상대를 바로 잡는 올바른 방법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도 뭐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뭐예요?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품고 남을 섬겨야 됩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찬송을 부를 때 간혹 가다가 이전이 참 헷갈릴 때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뒤에 누가 나가거나 뭐 일하죠. 그럼 그거 보다가 갑자기 내가 2절 부르는지 3절 부르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참 고마운 게 찬송가에 점이 나오죠. 점이 딱 나오면 여기 2절, 3절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데는 방송실에서 이 찬양대 가사가 이제 끝날 때 언제 좀 나와야 되는 거 내가 막 이렇게 조심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 다음 아멘 절자 적어줘요. 요 때는 찬양이 끝났구나. 그런 걸 통해서 참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데는 찬양대에서도 이게 자막을 올려야 되는데 자막이 어떤 데는 말이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 복사하실 때에 혹시 재직회 이 서류 중에 2장으로 된 거 있었죠? 받은 분 계십니까? 아니 양면 복사하면 되지 왜 2장을 했느냐.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님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종이가 자꾸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한 장은 자로 복사가 돼서 양면 복사인데 30장 넘어서 이게 막 복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사집에 물어봤더니 너무 지금 멀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거 알 수 없이 오늘 2장 받은 분 계시죠? 재직이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2장 받으면 할 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온유한 심령은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고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서로가 짐을 지는 방법이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 서로 간에 서로를 다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잘못의 문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짐을 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하면 온유한 심령, 즉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줌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일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일해야 될 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어떤 데는 지금 양 목사님이 못 나오시니까 우리 일들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네.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제일 바쁠 때잖아요. 그럼 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일을 좀 나눠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어떤 전도회나 무슨 일이 있거든.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 좀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1년에 12번 하는데 장로님들끼리 서로 간에 나누어서 좀 설거지 해주시니까 쉽지 몇몇만 가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손에 물붙이고 힘든 일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을 서로 지어줘야 돼. 주일 되면 우리 카페에서 세 분 집사님께서 커피 해주셔요. 보면 막 고시간이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본인도 좀 쉬고 싶은데 밥도 제자리 못 먹고 거기서 허겁지겁 드시고 또 커피 부탁하는 분은 빨리 안 오냐고 막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세 분이 함께 언론에서 도와서 그렇게 짐으로 일이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거든 어떤 짐이 있거든 우리가 서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짐을 혼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눔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힘들고 옳은 일이 있으면 다 안 하려고 쏙쏙 빠져나가고 영광받고 인정받는 일에 다 모인다면 그건 그리스도 법을 지는 것이 아니죠. 짐을 지는 것이 아니죠. 함께 우리가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휘하신 분은 그럴 겁니다.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주고 이러면 힘이 날 거고요. 특별히 우리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 때 앞에 찬양팀들이 오는데 특히 금요일 되면 찬양팀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오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정말 나도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좀 일찍 오시면 좀 얼마나 힘이 나고 좋을까. 그래서 좀 함께 자리에 앉아주고 박수도 좀 치주고 아멘도 해주고 이러면요 얼마나 함께 짐을 나누어지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차에 주차를 하시더라도 본인 주차 같으면 좀 전화번호나 이름을 좀 기록해 주면 우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럽게 작은 일이지만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중국의 우하에 진가의 결혼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화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속에 뼈있는 이야기를 우화라고 그러잖아요. 진가집에 결혼식을 해서 동물을 한 마리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인 진주인이 거위를 불러가지고, 거위야, 오늘 너 잔치집 결혼식이 있는데 너를 잡아야 되겠다 하니까 거위가 펄쩍 뜁니다. 주인님, 제가 알을 낳았습니다. 제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수탉을 좀 잡아 있어. 수탉에 가서 오늘 네 잔치집 네 잡아야 되겠다. 주인님 무슨 말 합니까? 아침에 꼭 깨하고 울어줄 제가 없으면 어떻게 깹니까? 그러면서 수탉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무 쓸모짝이 없는 양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양에 갑니다. 양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니까, 주인님, 겨울에 입는 따뜻한 옷, 내 이 가죽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양털로 만드는데 얘를 죽이면 못 잡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쓸데없이 빈둥근 노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개띠다. 걔를 불렀어요. 니 좀 잡아야 되겠다 하니까 걔가 하는 말이, 이 양놈, 이 나쁜 놈, 지가 늑대한테 물릴 때 내가 지켜줬는데 내 잡으라니 하면서, 이 개가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은요, 먹기를 실컷 먹고요, 하는 일이 없이 맨날 있어요. 말 잡으러 갔더니 말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하나님, 주인님, 내가 가끔 일하지만 얼마나 멀리 달릴 때 내 없으면 되는 줄 압니까? 등이라고 같은 등인 줄 압니까? 말등하고 소동은 다릅니다. 소 타고 멀리 못 갑니다. 소를 잡아 있어. 소를 불렀어. 소를 불렀더니, 내가 없으면 농사일은 누가 짓습니까? 누가 지어요? 빈둥빈둥 놓아서 돼지를 잡아 있어. 이 돼지를 불렀어요. 이 잡아야 되겠다. 밤만 가면 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여기는 돼지 걸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진가 주인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 안 된다니까. 다 잡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종 벌고 칼 갈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긴급 회의를, 비상회의를 모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잡으려고 한다. 어쩌면 좋냐? 막 회의가 모이는데 거위가 그럽니다. 내가 죽으마. 수탉 니는 그래도 아침 깨워야 되지. 수탉이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서로 내가 죽겠다, 그래서 살리겠다고 막 하는데, 진가 주인이 건성에 눈물이 글썽글썽. 그러면 동물 잡는 걸 없는 거로 하겠다. 그래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위기 때가 있을 때에 서로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자기의 논리만 옳다고 펴게 되면 서로 함께 다 죽는다. 그러나 어려운 위기가 올 때에 상대의 주장을 받아주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면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들이 생긴다는 것을 진간의 결혼식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짐을 져야 될 때 요리조리 미꾸라지는 피하지 말고, 작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습니다. 백지장 무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함께 져주면 훨씬 편하고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리가 이 추석 때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남자 우리 성도님들도 요사이 젊은 청년들하고 저를 보면 좀 신기한 합니까? 요사이 젊은 청년들도 결혼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방도 채워줘야 끝까지 먹고 삽니다,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요. 서로 간에 도와주고 서로 함께 짐을 져주면 추석 때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내가 막 갔다 와서 불평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무조건 마누라 편 들어줘야 집안이 조용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자기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시집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오면서 내 편 좀 찾게 해달라는데 남편은 냉정하게 무엇이 옳으나 그러냐. 지금 아내가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힘드니까 정말 나의 편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하죠.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이구나. 이런 순간에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서로 짐을 함께 져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줄 알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혹 잘못이 있더라도 나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생각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짐을 짐으로써 추석 때 여러 가지 아마 제가 여태 그 추석 중에 제일 긴 추석 같습니다. 제일 긴 추석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가운데에 또 우리는 교회 관리주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나 부교육자들 보고 어쨌든 쉬는 날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본당에 왔다 갔다 주위에 누가 문이 열리는 곳이 없는가 좀 다시 여러분들 중에 한번 살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돌아봐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